자,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죠.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다시 듣기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줄 떼를 여러 떼로 나누어서 먼저 보냈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맨 뒤에 남겨놨다가 가족들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때에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난 이후에 그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당시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글이긴 한데 이 장면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그 감동을 전해주는 굉장히 영화와 같은 혹은 문학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떤 상태였죠? 절었어요. 밤새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 허벅다리 관절이 빠져서 더 이상은 누구와 싸울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다투는 삶, 싸우는 삶, 투쟁의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구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이 지나가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해가 돋아나는 장면이에요. 해가 돋는 것은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죠. 새로운 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다리를 절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을 새로운 해가 돋으면서 그 해가 야곱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야곱은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 소망 속에서 이 불능자의 어떤 절망은 덮여지고 온전한 소망이 이 분이엘을, 이 야곱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이 분이엘의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림으로도 그려지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보여주는 이제 불능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투쟁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싸움을 하기 전에, 씨름을 하기 전에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죠. 하나님, 형에 의해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제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이제 마침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두려워하던 형이, 그 두려워하던 400명의 사람이 오고 있어요.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야곱이 그 두려워했던 소식, 400명을 데리고 형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소식이 실체화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이 형을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형이 오고 있는 걸 보았어요. 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형을 맞이할 대열을 또 새로 정비합니다. 이전에도 정비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새로 정비해요. 이전에는 그 재물들을 쭉 나누어서 형을 만나게 한 이후에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그 자기가 나가는 순서였는데 이제 형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또 새롭게 대열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이 장면을요, 정리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실바 그리고 비라, 레아의 종, 라헬의 종을 그 자녀들 갓과 아셀, 단, 납달리와 함께 앞에 둬요.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까지 그 중간에 둬요.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요, 여전히 야곱이 누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라헬과 요셉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전히 라헬과 요셉을 편애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 이 형을 만나면서 그 형으로부터 받을 위험 혹은 위협, 죽음의 위협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죽이려고 하면요, 최소한 라헬과 요셉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맨 뒤에 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정비한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바뀌었어요. 여기서 단 하나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강을 건널 때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이제 강을 건너고 형을 만날 때는 순서는 그대로예요. 도리어 더 자세하게 나눴어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보호하려고, 그 제일 위험해서 보호하려고 제일 뒤에 놔뒀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기를 맨 앞에 두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아감으로 야곱은 이 가족들보다 자기를 더 아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되게 편애한 사람이에요. 실바와 비라와 갓과 아셀, 단, 납달리를 먼저 죽음의 위협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편애는 실은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야곱이 나갔어요. 죽어도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먼저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야곱은 바로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생겼는데, 바로 자기를 가장 위험한 자리에 두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정확히 변했어요. 성경이 핵심적으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대열 문제예요. 아주 자세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강을 건너기 전에는 가족들을 먼저, 자기 맨 뒤에, 강을 건너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이 가족들보다 자기를 먼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표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뭐 형이 나를 죽이려 해요, 이런 일은 뭐 별로 없어요. 드물죠. 뭐 저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형이 나를 죽이려 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 이것이 담대함으로 변했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마음이 그 담대함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은 신자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아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형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만일 형이 나올 때 400명으로 나오지 않고요. 형 혼자 나왔으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400명 그대로 왔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위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담대히 나아갔어요. 이런 변화는요, 신자가 경험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이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이 거듭난 신자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 문답 시간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듭난 신자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또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신자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공공의 인증으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그 신앙, 하나님이 함께한 예수님을 믿은 그 신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는요, 세례 문답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냥 적절하게 몇 가지 신앙적인 혹은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대답을 몇 가지 하면요, 세례를 주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기본적인 스탠스가 세례를 어떻게든 주려는 스탠스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증거, 분명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에만 교회가 그것을 인준해주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단계로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르쳐줘요. 하나님 만난 사람 변화됩니다. 달라져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은 변화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실은 그 전에는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모든 재물을 형에게 다 바치는, 실은 내 자녀들까지도 다 바칠지라도 내 생명만큼 바치지 않는 그런 태도였어요. 생명은요, 가장 소중해요. 생명을 잃으면 나머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애씀으로 인생을 완전히 살려는 사람의 한계예요. 수고하고 여러 가지 살 수 있지만 생명에 있어서는 생명을 아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변했어요. 무엇을 내놓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있어요.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여기 어떤 사람들 그것을 있기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변화의 삶들이 더욱더 더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야곱이 이제 형에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전히 야곱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7번이나 절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했던 일들,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했던 일들과는 굉장히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형이 막 달려왔어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막 안아요. 그리고 입 맞춰요. 이게 인사법이죠. 뭐 형하고 동생이 뭐 뽀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가움의 표현으로 입맞춤에 이런 포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막 울어요. 여기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에서가 왜 변했는가? 실은 에서는 동생을 미워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20년이 지났죠? 언제 에서가 변했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20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동생을 죽이려 했던 것이 의미 없었던 것이구나 라고 해서 마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400명을 데리고 이끌고 올 때 야곱을 죽이려고 온 것인데 어떤 예물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야곱을 정작 눈앞에 보고 나니까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야곱을 보고 나니까 그 모습 속에서 자기만 변화되는,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구도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후에 화해가 일어나는 이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씨름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무엇이에요? 형과의 화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깨어짐과 미움과 다툼과 어떤 죽임의 이런 관계들이 이제 화해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화해시키시는 분이세요. 완전히 깨어진 관계, 소망 없는 관계를 화해시키십니다. 성경이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어디에 계속 집중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싸웠어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어요.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싸우도록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온 두 형제예요. 그런 관계조차 도저히 맞붙일 수 없는 그런 관계조차 하나님 화해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시키는 사역을 또 누가 아름답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더욱더 탁월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바로 화해의 사역이에요. 여기서는요, 인간과 인간의 화해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또 달라요. 더 나아가서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의 일까지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이 화해의 일을 다루면서 아주 소중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받았어요. 먼 곳으로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 돈을 써버렸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던 그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안아주고 했던 은혜의 비유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우리가 설교 중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이 비유를. 너무나 소중한 비유여서. 여러분, 여기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한 장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장면처럼 보입니까? 위에 있는 장면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야곱도 정말 소망이 없어요. 형이 나를 죽이면 할 수 없다고 나갔어요. 7번이나 절하면서 계속 뭐라고 해요? 내 주라고요. 자기는 종이라는 얘기죠. 이 아들도 똑같아요. 아버지 나를 종으로라도 여기지면 내가 종이 먹을 거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아버지께 갔어요. 근데 에서가 막 달려와서 동생 안아주고 막 울어요. 입 맞추고.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직 멀어요. 근데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매우 비슷한 사역을 말하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화해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주님은요, 더 나아가서 무엇의 화해를 이루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해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어요. 무슨 담입니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자기의 육체에 담으시고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이 중보자의 사역, 이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시키는 분이심을, 이 화해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해의 사역이야말로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 인간 사회는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해 왔어요. 이 발전은요, 인간과 인간을 서로 이해시키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돼 왔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인간사는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엄청나게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서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전쟁은 점점점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더욱더 교통의 발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구촌이 1일 생활권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루면 어디라든지 갈 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죠. 또 인터넷의 발달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서로를 보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술과 이 문명이 인간과 인간을 이해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러면 그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고 화합하는 이 열매를 정말 우리는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는 그것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10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이해해서 서로를 더 인정하고 더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글을 보았어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 이해하고 더 만나고 더 사랑할 것 같은 생각을 가졌지만 더 분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이렇게까지 분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남과 호남의 분열이 있었죠. 지역감정. 그 지역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대 갈등이 있어요. 어른들과 젊은이들 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세대 갈등이요, 10년 전만 해도 4, 5, 60대 혹은 5, 60대 그리고 2, 3, 40대 이 두 개의 그 세대로 갈등이 나눠져 있다면 지금은요 60대 70대 그리고 40대 50대
그리고 20대, 30대, 10대 또 다 나눠져 있어요. 더 나아서 어디까지 갈라져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도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성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화합하고 있습니까? 더 분열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어요. 이 증오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 없을 정도로 분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강력한 증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화해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모든 사람이 힘을 더 많이 가질수록, 어떤 기술에 대한, 인터넷이 발달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누구나 쓰는 것처럼 많은 기술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수록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더 잘게 쪼개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는 종이라고 말하는 것,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쓸모없는 자인 것을 아는 것만이 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야곱이 절을 하며 나아간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며 나를 그냥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인간을 화합시키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만난 장면은 뿌리 깊은 미움과 다툼이 해소되고 이제 안으면서 울면서 하나 되는 놀라운 화해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런 화해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때에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이루어졌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 분열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 사회를 연결하고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둘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그 화합의 사명은요, 복음이 나타나자마자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화합시키는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일어난 모든 곳에서는요, 이 화해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았어요. 무엇으로요?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어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도 동일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여자가 엄청나게 무시받고,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여자들이 얼마나 집에서 맞고 자랐습니까? 무시되고 자랐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 묶여지면서 아주 예전부터 놀랍도록 여성의 인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어요. 성경이 이 일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이 뭐 남녀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온전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틈을 봐서 어떻게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최대한 유익한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쪼개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완전히 소용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더 온전한 하나됨과 화해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만이 그 기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마음에 대해서인데, 함께 만난 이후에 야곱과 에서는 또 이제 이별하게 되는 어떤 장면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먼저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스러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여전히 주라고 표현해요.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형 먼저 가세요. 저는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핑계를 뭐라고 대요? 지금 양떼와 소가 새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만 막 급하게 몰면요, 이 새끼들이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고 나는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가, 이 말이 되게 좀 정당하게 보입니까? 되게 핑계처럼 보이죠. 너무 핑계처럼 보여요. 만약에 에서가 그냥 야곱의 이 마음에 있는 그냥 함께 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 말만 들었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천천히 몰게. 천천히 가면 돼. 그럼 되죠. 근데 에서가 야곱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야 천천히 몰게. 새끼가 있어? 그러면 뭐 천천히 가면 되니까 같이 가. 이렇게 말하진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또 다른 제안을 해요. 함께 가지 못하면, 네가 함께 가기 거부하면은,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이라도 너 함께 하게 하겠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생을 감시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동생이 다닐 길을 종들이 잘 아니까 좀 도와주려고 했든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제안도 거부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가요. 자, 이것도 보면요, 굉장히 의아스럽지만 형과 아름다운 재회를 한 이후에 여전히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여러모로 거절하고, 말도 굉장히 여전히 어려워요. 내 주라고 표현해요. 형이라고 말 안 하고.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서로 친분이 좋아져 서로 말 놓기로 해가지고 서로 말 놓고 친하게 지냈는데, 다음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시 존댓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고 관계 멀어집니까? 여전히 막 주라고 계속 표현하고 막 멀리 있는데, 자, 이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고
또 담대하게 형에게 나아가는 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의 상태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자, 신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됩니다. 굉장히 많이 변화돼요. 그런데 그 변화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요 실망합니다. 여러 단계로 실망하는데 막 은혜를 받아요.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실망합니다. 먼저 나에게 실망해요. 왜 이러는가? 나는 왜 이러는가? 나에게 실망해요. 더 나아가서 어디에 실망하냐면 나를 변화시킨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해요. 수련회면 수련회, 설교면 설교, 그 일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나를 변화시킨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었구나. 더 나아가 어디에 실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가 봐. 나 혼자 착각을 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런 실망은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됩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됐는데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었는데 왜 또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신앙이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낙심하게 돼. 실망하게 돼. 여러분 이 전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요 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미래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것 같은 생각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외에 실제적으로 상황도 안 변하고 내 마음의 태도도 꽤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오늘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체로는 이 변화에 많은 주목을 합니다. 이 변화에 많은 주목을 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된 것을 매우 강조해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기록. 야곱이 여전히 형을 꺼려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거부하고 하루만 보면 내 양떼 새끼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요 이 부분을 이거를 그 전체를 잘 이해하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난주에 그런 거 강조했죠. 그 야곱과 그 하나님 씨름한 것은요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평생 씨름하며 살며 투쟁하는 삶을 살았던 야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서 담대히 나아가요. 그래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야곱의 마음 안에 형을 불편해하는 마음, 형을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줘요.
잘못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아가면요, 신앙 만능주의가 돼요. 흡사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도리어요, 우리에게 더 큰 인내를 감당하게 해요. 무엇에 대해 더 큰 인내를 감당하게 합니까? 상황에 대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더 나은 무엇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뚝딱 했다고 내가 확 변하지 않아요. 여전한 모습 속에 살아가요. 흡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믿음과 은혜를 주시지만, 현실과 내 마음의 상태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여전히 싸워가야 할 여지가, 싸워야 할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에 나온 야곱에게 실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에도 실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의 신앙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삶은 그 양상을 드러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실망하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더나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신앙의 아주 소중한 열매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끝까지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야곱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똑같을 거예요. 정말 다를 바 없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에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충만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